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쓸모없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죠. 사무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한 사람의 집에 가서 야 너희 아이들 다 만날 테니까 불러라 했을 때 아버지는 양 지키라고, 누군가 하나는 양 봐야 되니까 너는 양 봐라, 이렇게 그냥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 부르라고 할 때 막내를 부르라는 말입니까? 그 막내라는 단어가 하찮은 아들, 쓸모없는 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보기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라고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다윗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요즘 MBTI가 유행이죠. 서로 만나면 너 MBTI 뭐냐?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불리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보기에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보기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는 이 고민을 여러분이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래처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회사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보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인정하고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보았어요. 13절 바로 위의 절에 그 절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만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 사람한테 못 들어가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신처럼,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잡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에 임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은 영으로 모두 다 임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말한 이 사무엘서의 주제처럼 산골짜기에서 사는 하찮게 여기는 다윗이랄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합하면 그에게 들어가 충만케 하시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영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실 우리가 쭉 봤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거둘 필요가 없어요. 그는 다 승리했어요. 암몬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쟁,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어요. 문제는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승리할 때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라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탐하고 거짓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준 거를 후회하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영광을 자신에게 취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간사한지 잘 되면 내가 잘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에 들어가면 왜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 두냐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서 자신의 영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번뇌가 시작됐다. 이 번뇌가 시작됐다는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며 떨다라는 말로 그냥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것을 구하되 하나님 자체를 더 먼저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에게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왕이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재물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잠도 못 자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 매일 잠을 자죠. 근데 여러분, 잠을 자는 법을 아세요?
잠은 와야지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자는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가 참 부족한 거예요. 매일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면 우리는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숨이 멎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말 한마디에 실족하고 상처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실수를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대단한 존재 같지만 사실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이 풍요의 시대에 사람들이 처한 현실은 불안증과 헛된 애책과 수많은 중독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점점점 우리는 공허해지는 거죠. 전 여러분이 이 길에 들어서지 않길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 중에 챗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치면 그냥 틀면 반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연주자예요. 그는 너무 잘생겨서 제임스 딘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영화도 찍었어요.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20대에 대성공을 거두자마자 마약에 빠져요. 근데 얼마나 마약을 많이 했는지 나중엔 찌를 현관이 없어서 손톱 밑까지 찌르기도 하고요. 나중엔 마약 중독이세 폐인이 돼가지고 공연을 하러 갔는데 공연장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이 사람을 두들겨 패요. 왜 거지가 공연장 무대에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오늘 공연할 챗 베이커라고 했더니 그걸 못 믿고 때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드 호텔 난간에서 추락해서 죽습니다. 돈도 인기, 사람 명예 다 있었지만 마약 때문에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마약 중독자로 만들고 파멸해버려요. 그를 평가한 한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한없이 약했다. 약해서 약을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죠.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자신의 영혼을 물질과 환각과 쾌락에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울을 보다 못해 신하들이 하나를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신하들은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령을 보내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악령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보니까 저거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란 걸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됐으면 사울의 행동과 말과 판단력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걸 신하들이 눈치챘겠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십시오. 이 크로마 하프 같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연주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령이 떠나간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거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합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17절에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좋다. 나를 위해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 이 잘 타는 사람은 전문 연주자, 아주 프로 연주자를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사울은 항상 주변에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해요. 왕으로서 당연한 거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그는 항상 14장에도 보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스카우트했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그는 항상 좋은 사람을 주변에 두지만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울이 근본적으로 악령에 시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울이 할 일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수금 잘 타는 사람만 구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고 있지는 않은가. 돈 빌려줄 사람, 나 꽂아줄 사람,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다 순간을 위해서만 찾고 있지 않은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늘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 걸린 이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이유식을 안 먹어요. 원래 그전에는 진짜 엄마가 한 숟가락 넣자마자 소리를 지르요. 바로 다음 숟가락을 찔러 넣으라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애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 달 동안 이유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이유식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한 달 동안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유식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유식을 먹더래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기도만 했는데 코로나 이전의 식성으로 완전히 돌아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감사원금 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회복하시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도 하지 못해요. 사울이 그런 일을 지금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이 사울과 달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을 왕궁으로 부르세요. 바로 다윗을 이 사건을 통해 왕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라 하니까 성전에 있던 한 소년이 말해요. 제가 수금 잘 타는 사람 압니다.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 중에 수금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준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결론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해요. 당장 불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이렇게 순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 이제 왕이니까 왕궁 가야지 하고 왕궁으로 갔으면 반역자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섭리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왕궁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불러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치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포도주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 아들 다윗을 불러라. 아마 이새는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새는 다윗을 정말 하찮게 여겼어요. 사무엘이 부를 때도 안 부르고 양이나 치라고 하고, 사무엘이 부르라고 하니까 저 막내를 부르라는 말입니까? 반문하고. 근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더니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 아이를 왕궁으로 보내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안 하던 일을 해요. 다윗을 보낼 때 20절에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게 실었다. 제가 사울 처음 얘기할 때 했지만 나귀는 재산으로 취급하던 가축입니다. 평강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거예요. 나귀 하나 있었다 그러면 부자라고 칭할 정도로. 그 나귀까지도 다윗을 통해 보내요. 즉 이제 다윗이 이 집안의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윗을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 씁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오자마자 사울이 보고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했다라는 본문의 말은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이것도 전에 말했지만 이스라엘엔 무기가 없었죠. 모든 무기 만드는 사람은 블레셋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무기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무기를 다윗에게 맡겼다라는 건 보자마자 다윗을 엄청나게 신뢰했고 사랑했고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높일 때 이렇게 순식간에 집안에서도 하차없는 사람으로 여기던 사람을 순식간에 왕의 호위무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포병이었는데 포병 안에는 운전병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 운전병들이 1년을 하고 나면 상병 달았을 때 상병 중에 한 명을 대대장님 1호차 운전병으로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돼서 누가 운전병 할까 보고 있는데 모든 예상을 빼고 군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2등병이 대대장님의 운전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돼.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걔가 됐냐. 그러니까 이건 서열상에도 문제가 되고 운전도 잘 못하고 길도 모르는 애인데 군대에도 적응 못하는데 대대장님이 걔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견장을 단 내무실장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왜 걔가 됐습니까? 했더니 이유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걔가 안마 자격증이 있다. 그 대대장님 운전 필요 없다. 운전 내가 잘하는데 나 안마만 잘해주면 된다. 두 번째, 애가 바둑을 잘 준대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심심할 때 걔랑 바둑 두려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대대장님에게 필요한 건 운전 잘하는 애가 아니라 길은 내가 알려주면 되고 운전도 내가 해도 된다. 나 피곤할 때 안마해 줄 사람, 나랑 바둑 둘 사람. 그래서 그 친구가 대대장 운전병이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귀신 들렸을 때, 내가 악녀에게 시달릴 때 나를 괜찮게 해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절차도 뭐고 할 거 없이 베들레헴의 양치기를 한순간에 자기의 호위무사로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간지라. 사울이 수시로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 다윗은 그를 평안하게 하고 악령을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은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는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귀한 일이 있어요. 바로 무너진 사울의 왕권을 다윗을 통해 질서를 새로 잡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지금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번뇌와 불안이 넘칩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영혼을 팔아 물질을 채우죠. 마약을 하며 동성애를 하며 순간의 쾌락으로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어저께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고 경찰의 출동 건수가 1,500건이 늘었대요. 밤에 술집 다 문 닫았을 때 응급실이 한가했대요. 그래서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응급실에 아픈 사람이 오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아픈 아이들, 진짜 병든 사람들은 자꾸 뒤로 밀리고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은 일단 피가 나니까 뭐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근데 방역할 때 응급실이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응급실이 응급실답게 됐었는데 방역이 해제되자마자 사람들이 술 먹고 싸우고 경찰들이 엄청 바빠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처럼 공허한 삶의 수레바퀴에서 죄를 짓고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판을 치는가? 다 불안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올바로 잡아야 될 정치인들은 이런 일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돌아온 주 25일에 차별금지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단독으로 민주당이 하기로 했다 그래요. 이건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교회는 지난 100년간 이 차별을 없애온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부와 정치인이 차별을 없애지 않았어요. 노인과 백정과 양반과 신분의 차별을 교회와 선교사들이 없앴고,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의 차별도 다 교회가 없앴어요.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시의 장애인 단체들은요, 시 예산을 하나도 안 받고 교회들이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고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모두에게 구원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교회는 모든 차별을 없앴어요. 다만 죄에 대한 타협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그것을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민등록증에 그럼 결혼을 시켜줍니까? 그럼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아이들은 아빠 둘이랑 사는 아이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정치인들 찾아가서 알려주면 그런 건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은 이렇게 혼미케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다윗처럼 영적인 기준을 새로 만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감사하게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은 그분 또 민주당 분들인데 그분들은 또 이걸 또 막고 계세요. 이거 아니라고. 기독교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법을.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래서 교회만 나쁜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혼미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 그들을 평안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저 베들레헴에 혼자 양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순간에 들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